아브라함이란 분이 100살에 아들을 낳아요. 네, 이제 그래서 아들이 둘째 두 개가 됩니다. 두 아들이 됐는데, 첫 번째 아들은 그 부인의 몸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축복의 아들이 못 됐어요. 근데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애를 낳는 건 상상이 안 되니까 80이 되어서 이렇게 몸종에게 아이를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꾸만 하느님은 이렇게 기도마다 늘 자기 정실 부인인 사라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드디어 90살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요. 할렐루야. 그니 이 아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냥 인생에 접어든 거죠.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쁠까. 제가 혼자 상상해봐요. 한갑 때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이쁠까. 안 그래? 근데 칠순의 아들을 낳으면 진짜 이건 황홀해서 못 살 것 같잖아. 71살의 아기가 아파 하고 뛰어나오면 그냥 이게 뒤집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진짜 좋았겠다. 흉내도 못 내. 얼마나 좋았겠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온순하고 순종적이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기대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시험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가 이거를 들어보고 싶으셨던 거죠. 성경에서 시험이란 성경의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를 사단이 시험에 들도록 하는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하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짚어보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달아본다라고 표현도 써요. 하나님이 뜻없이 어느 날 120살을 먹어가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런 거예요.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시험 당하는 사람은 이게 시험인지 모르고 당합니다. 일상이니까.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시험인 줄 모르죠. 일상이 들리는 얘기로 여기는데 그때 우리가 점검받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기지 못할 수 있어요. 무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거든요. 그거 보름길인데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돌아.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어. 근데 그 일이 왜 40년 있는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 설조의 모세께서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왜 그러셨는지. 또 이렇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했다. 요거 하나 알아보려고 40년을 돌렸다는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인지 몰라요. 다 이거 참 정신 바짝 차릴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저 상황에 저렇게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은 그 시험을 그냥 그 고든 마음으로 싹 지나가는데 어설픈 사람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조심하시고 이기시기 바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너무도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쓰는 무기는 8명의 장정이 들고 오는데 그걸 혼자 한 손으로 들고 휘두르니 당할 자가 없잖아.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하고 한판 붙어서 국가 운명을 결정하자는 거예요. 모두가 놀래 자빠졌죠. 숨었죠. 근데 형들이 살았나 죽었나 그거 문안 보내려고 도시락 들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 보고 어린 다윗이 흥분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할례도 안 본 이방 사람이 저렇게 멸시할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신앙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서 한 번 붙자고 해갖고 다윗이 뛰나가요. 근데 나갈 때 저쪽은 그 큰 장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은 돌멩이 5개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 가죽 뱅뱅 돌리다 놓으면 가죽에서 돌이 날아가는 그거 물매라는 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장난감을 갖고 나간 셈이에요. 근데 이 물맷돌에 그대로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이마를 맞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그때 영웅으로 봅니다. 시대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이 시험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겼죠. 두 번째, 그렇게도 인기가 폭등하니까 현직에 있던 임금 사울이 다윗을 살려놓고는 자기가 왕자리가 재미가 없어. 국민이 임금님 박수 쳐줘야 되는데 다윗에게 박수 치고 있으니 임금님이 살 맛이 나냐고. 그러니까 특공대 3,000명을 대동에 동원시켜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이스라엘은 숲이 없어요. 벌거숭이 산이에요. 다윗을 몰고 십수년을 쫓아다니는데 잡힐 것 같으면 사라지고 잡힐 것 같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울이 그렇게 뒤를 쫓다가 앵기리 골짜기의 굴 속에서 볼일을 보려고, 변을 보려고 들어간 거야. 땡빛에서 들어가니까 변을 볼 때 들어가서 시커먼 데 보고 변 보겠어, 밖을 보고 변 보겠어. 여러분 같으면 깜깜 못 보고 옷 벗고 변 볼 수는 없잖아. 사울 임금이 들어가 뒤로 앉아서 먼 산을 굴 밖에서 산상을 보고 변을 보는데 다윗이 그 굴 속에 있었던 거야. 이때에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이 찬스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지금이 죽일 때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까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해라. 이것이 그날이다. 다윗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가는데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이 옷자락 끝을 조금 잘라갖고 숨었어요. 사울이 이제 나왔습니다. 사울이 내려가는 걸 보고 다윗이 언덕 높은 산 올라가서 밑에다 대고 왕에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옷 자른 것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건드린 것은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 시험을 다윗이 이겨요. 거기서 처단하면 고난도 끝나고 다 주변에서 그러라고 몰아댔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칼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성공한 시험대의 문턱이었어요. 이후로 다윗은 점점 강해지면서 훗날의 위대한 왕자리까지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험이 있음을 항상 인식하세요. 결정적일 때마다 시험대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안 주세요. 쓸 사람만 달아보세요. 이거를 잘 분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가 되었는데 학문과 지혜와 충성됨이 남다르고 용모가 준수한 청년들을 뽑는데 거기 뽑혀요. 그만큼 탁월한 소년이야. 근데 당시대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느부갓네살은 임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고 싶으면 그 유적이 영국 대영 제국의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쫙 펴나간 바위 그분 유적이에요. 영국에서 뜯어다가 붙여놨으니까. 바벨론이 당대 지구촌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창을 8m 창 끝에 날카로운 삼지창을 걸고 군대가 1m로 어깨를 쭉 묶어서 앞에다 창을 딱 어깨에다 걸고 줄 서서 가버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다 그냥 그대로 밀고 가버리면 저쪽에서는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를 동원했던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근데 그 임금이 이 청년들에게 자기 밥상에서 먹는 좋은 걸 주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걸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뜻을 정해서 임금의 그 왕실에 나온 포도와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거절해버립니다. 시험이에요. 이걸 이김으로 다니엘은 대대로 나라가 3번 무너지는데도 최고의 총리로서의 권세를 갖고 살아요. 할렐루야. 이런 권세는 시험을 이긴 자의 축복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고 있죠.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네 아들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100살에 나서 이제 막 청년으로 꽃처럼 커가는데 이 아들을 번제단이 뭐요?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고기를 각을 떼서 불태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놓으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다 100% 시험 들고 뒤집어질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누구라고 이름을 안 했으면 그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잡아갈 수 있어. 너무 이 아들은 귀한 아들이니까. 그건 제 생각이 아닌, 성경은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야. 근데 딱 그 아들 이삭이라 이름까지 지정해서 그런 대로 오라는 거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는 건 언제인데 하필 왜 그렇게 처참하게 아비 손으로 칼질을 해서 죽여서 내놓으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안 왔겠냐 이 말이야. 근데요,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가자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더니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그곳으로 그걸 메고 가요. 근데 저기 보니, 멀리 바라보니까 3일째 뒤에서 보니까 거기가 아들을 죽일 곳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시면 성전이나 한 중앙의 언덕 위에, 거기에 이제 정처 없이 가서 바라보니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종들을 불러서 너희는 여기까지만 와라, 나하고 아들하고 간다 이라고 그 장작을 짐을 만들어서 아들 이삭의 등에 매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따라가는데 그 손에 뭐가 있냐면 불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은 아들의 목을 찔러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널어서 나무에다 걸쳐야 할 그 칼이에요. 한쪽엔 불인데 이 불은 아들을 불에 찔러 태워야 할 불이에요. 이 불을 들고 날아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아비로서 참 이 마음이 기가 찼겠어요. 근데 둘이 이제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를 정말 울리는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 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다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 다 달라요. 내 아버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 장작을, 지가 태워져 죽을 장작을 뭣도 모르고 지금 메고 앞에 가면서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불러.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아들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태워 죽일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이건 자신의 소망이에요. 현실은 이 아들을 지금 갖다 올려야 되는데 이 아들 말고 하나님이 다른 재물을 준비해서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자기가 지금 태워져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 재물이 된지도 모르고 아버지 그 말을 믿고 끄덕끄덕 갔는데 진짜 아버지가 장작을 쌓아놓더니 아들을 묶어요. 묶어서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켜려고 하는데 칼을 뽑습니다. 잡으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잠깐 멈춰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멈추고 뒤를 돌아보라 하니 거기 사냥이 뿔이 가시던 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 올리고 네 아들을 내리라 한 거라. 자, 이 장면이 극적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그냥 말씀대로 죽여서 불에 태우려고 탁 손을 들었을 때 거기까지 스탑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결심하세요. 결심하세요.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할 때에 그 아들을 내놓으면서
약속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사자가 이 얘기를 그 아이에게는 내 손을 대지 말라거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가 네 아들 그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극한 장면입니다. 그래,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시켰는데 네가 하는 것은 나를 참으로 믿었구나. 이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만족도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할 거란 말할 곳이 없으니까 당신이 당신에게 맹세를 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되 큰 복을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거 따라 해보셔. 그냥 큰 복 이러지 말고 큰 복 해보시라니까. 복 받을 분은 달라. 응? 같은 것도 다른 거예요. 좋아도 이야 진짜 좋다는 것도 좋다. 그거 분위기 다른 거예요. 같은 말도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하기를 맹세를 하셨다니까. 이 하나님께서 삐나수빠리 내가 나에게 지금 맹세하고 맹세한다. 이 맹세는 절대 안 흔들리고 그대로 된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 큰 복하면 너 또 막 돈 막 그래서 뭐든지 막 잘 되고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막 그냥 젊고 건강하고 막 펄펄 뛰고 막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갖는 것을 복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큼하니 뻔한 얘기를 아닌 것처럼 하지 말으라고. 다 그런 거 원해. 나는 떼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도 넘는 돈이 있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서 좋은 남자하고 좋은 여자하고 살면 좋겠고, 늙지도 않고 팽팽해서 좋겠고, 그냥 뭐 70, 80세도 20대처럼 펄펄 날아다니면 좋겠고, 이런 꿈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비행기를 뭐 3일을 타도 안 지쳤으면 좋겠대.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래서 내가 보자 돌아다니고 어디까지 돌아다니다 끝날라냐고 있어. 근데 그런 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욕망이 차 있어. 그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큰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 복을 도대체 뭔가 딱 봤더니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야, 이 장말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복을, 큰 복을 줄 건데 네 씨야, 씨. 네 후손, 자손. 눈 번쩍 뜨셔야 됩니다. 네 자손에게, 자손이 너에게 복이다. 재물이 아니다. 세상이 어떤 게 아니고 너의 자손이 너의 복이다. 근데 자손이 시원찮은 게 아니라 무성하고 왕성하고 엄청난 강한 그런 자손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부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아멘 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과 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큰 복을 주는데 이 복은 내 자손이 번성케 되는 그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축복 주셨을까요? 2등급 3등급을 대강 줬을까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 해놓고 닭 한 마리 주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이 다뤄놓고 들어보고 만졌을 때 별로 가치 없는 것을 큰 복이라고 던졌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상의 복은 우리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손이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번성하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세고 좋은 더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 품에서 키워낼 수 있는 것보다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1번 복이에요. 1번 복. 오늘 우리가 이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반드시란 용어를 쓰시면서 확신을 합니다. 내가 한다. 근데 너의 씨를 크게 번성케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자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부으시면서 이제 내 씨가 어느 정도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게 너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요, 큰아들 하갈이 낳았던 자손이 누구냐면 아라비아 족속들의 지금 무슬림들입니다. 그게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믿어서 제한 없이 애를 계속 낳습니다. 지구촌에 지금 가장 왕성하게 숫자가 불고 있는 게 무슬림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에너지와 돈을 지금 쥐고 전 세계를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다피가 한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전쟁할 것 하나도 없다. 우리는 열심히 애만 낳아서 배 태워서 지중해만 건너면 된다 그랬거든. 전부 다 웃었어. 이게 무슨 소린가? 뭐로 전쟁하냐? 사람만 낳아서 보내리. 이게 가다피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프랑스 남부 가름다운 해변에 가면 온 동네가 다 무슬림 사람들이 살고 프랑스에서 사람은 다 넘어갔습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여서 100만 명을 받아들여서 출산 문제 해결했다고 받아들였는데 지금 독일이 난장이 됐습니다. 이들의 정체성과 문화성을 갖고 와서 독일이 되질 않는 겁니다. 이제는 그 난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메르켈이 열어놓고 지금 후대에서 그 감당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 그 축복의 복을 우리 스스로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면서 뭘 보냐면 그 민족성을 가서 보이시죠. 저도 많이는 안 다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유럽을 거의 돌았습니다. 미국 서부로 남부로 팽 돌아서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고 만나고 알고 지냅니다. 근데요, 한국 사람만큼 야분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야무딱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 운동은 제가 그냥 하는 운동이 아니고, 저는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뭐 하는 것도 별로 제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지금은 당진에 와서 7년간 서울 안 갔다니까.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전도, 기도 이거만 했어. 근데 이 출산 운동은 놓아주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들에 날아다니는 새도 둥지가 안전해야 애를 낳아. 새끼를 낳아. 근데 우리는 이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애를 낳은 다음에 혼자 애 때문에 인생이 소멸하면 안 되잖아. 애만 낳아라. 우리가 키워주마. 따라하세요. 애만 낳아라. 내가 키워줄게. 근데 키워준다고 맨날 때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내가 기름보다 더 좋은 분위기로 애를 만들어 키워줘야 애를 낳지. 데리고만 있다고 되나? 어린이집이 없어서 애기가 없어지는가? 어린이집이 있으면서도 애기가 줄어드는 거 뭐냐면 이게 직업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쏟아야 엄마가 감동이 되고 참 은혜가 되어야 애를 또 낳고 싶지.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그런 기관을 당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으시면 아멘. 이런 시스템을 전국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국에 1200개 교회에 우리의 똑같은 교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계속 가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서 엄마들이 애만 낳으면 교회에서 다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이런 꿈을 가지고 함께 힘을 내시고 앞을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 만나면 삶에 희망이 생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느 녀석이 목사님 이리 와보라고 하더니 손에 쥐어주는데 뭐가 시커멓게 흘러보니까 집에서 초콜릿을 얼린 걸 손에다 종이를 쥐고 댕겨가지고 오후 3시에 나한테 주니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옷 다 버렸어. 근데 이걸 왜냐 했더니 목사님 주려고 아침에 갖고 온 거라는 거야. 옷에 보니까 다 버렸어. 여러분 미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건 말로 못해요. 우리 그런 희망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금년에 힘을 내서 아이를 낳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